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선교 집회로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덮으시며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3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뭐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주의 말씀도 꽃을 시듯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미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셨던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주님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안에 지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덮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의 먼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먼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오늘 목요 성기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면서 축복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김홍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책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지었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나중에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강조하셨죠. 또 2000년대 중반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데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200만 부 이상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그 책을 사서 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적극적인 사고 또 긍정적인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초점이 잘못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그럴 수 있다, 관심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이 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종교나 심지어는 이 무속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인본적인 성격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죠. 성경 전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죠. 이 땅에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이 열방을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축되고 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가하라, 복음을 위해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억나는 게 제가 선교지에서 5년 첫 텀을 마치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으로 그냥 도망치듯이 다 끊고 1년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마음엔 여러 가지 좀 실패감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모임회를 갔어요. 어느 모임회를 갔는데 좀 회복을 위해서 모임회를 갔는데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언을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언덕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예언을 듣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올라가야 됩니까? 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한테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사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제자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죠.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지금 사실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 자기가 곧 죽을 텐데 거의 후계자로 여기고 이제 일들을 맡기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그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바닥에까지 떨어져 있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왜 그렇게 디모데가 지금 위축되어 있을까? 자신감을 잃어버렸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외적인 내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로마 제국 전체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을 거의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 다시 감옥에 갇혀서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아서 풀려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직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아서 사제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1세대 이 지도자들, 베드로도 그 당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교회 내적으로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내적으로도 디모데를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디모데가 아직 굉장히 어렸습니다. 굉장히 어린 정도는 아니지만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영향력 있는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 역할을 하기에는 자신이 굉장히 좀 어리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든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4장 22절. 그러니까 아직 청년의 때 있었고 여러 지금 젊은 사람으로서는 경험이 부족한데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휘청거리고 있을 때 1세대 지도자들이 죽어갈 때 이 막중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스스로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이 건강이 약하니까 네가 물만 먹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기억해서 포도주도 좀 가끔 마셔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잔병이 많았던 것 같고 좀 약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좀 위축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과감하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디모데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그늘 아래서 참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디모데 자체는 한 번도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고 이런 기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 10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여러 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저도 약간 내향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의 디모데가 지금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 또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반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 원했어요. 자기 후계자 역할을 해주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린데,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가진 믿음을 일깨웁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내 이름을 기억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승승장구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이런 신앙만 가지면 고난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도 오고, 때로는 우리 환경과 상황이 광야를 건너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앞에 때로는 홍해가 가로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산이 가로막힌 것 같기도 한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비자 문제에서부터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디모데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죽으면 자기는 도저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나는 기둥이 될 수 없어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지만 모세도 처음부터 그런 리더가 된 건 아니죠.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이 어눌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가면 누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빠져나갈 그런 이유들을 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봐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처음 불러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1장 5절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아마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젊은 디모데에게 일깨우는 것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광야를 건널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데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깨우면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디모데 안에 이미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일깨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 디모데 전서에서는 장로회에서 안수했을 때 받은 은사라고 말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그때 같이 안수했던 것 같아요. 내 안수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하지만 성령 은사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그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죠.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할수록 우리가 각자 주어진 부르심을 깨닫고 섬기는 은사로, 치유의 은사로,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수록 그 은사가 더 활발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불일 듯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제 헤아려 보니까 벌써 한 26년, 제가 전도사 사역 시작한 지가 26년 차가 됐더라고요. 와, 꽤 지났다 싶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처음 설교할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많이 공부했고 저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막 설교를 하면 다 은혜 받고 불바다가 되고 막 이런 주의 종이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전사님들 다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꿈꾸죠. 저도
그 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지 막 이렇게 판단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은혜도 못 받고 강단에 서면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전 첫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수련회에서의 설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한 200~300명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보다 경험도 많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는 틀렸구나. 그렇게 묵상하고 적고 또 적고 또 적는데 이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그냥 마른 장작처럼. 근데 이 설교단에 서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평소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구절을 선택했는데 이게 막 올라가기 전에 막 내 마음이 불이 붙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글자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뭐 저한테는 굉장히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하나님 굉장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때 깨달은 거는 나는 설교자로 성공하기는 틀렸구나.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다리를 다 끊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길을 나섰는데 나에게 이 설교의 그 꿈이 사라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삼각산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원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나는 불러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저를 부르셨으면 막 불같은 종이 되게 하고 뭐 이래야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26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쓰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가슴 벅찼던 순간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던 순간들도 많았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쓰셨어요. 심지어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딱 4개월 반 배우고 했던 설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거의 원고를 읽는 수준이었는데 그럼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제 생에 가장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변화되고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고 저 자신도 그때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26년 목회의 걸음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뭔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불일 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디모데가 지금은 자신 없어하고 지금은 자신 앞에 놓인 이 환경과 상황들이 큰 산같이 느껴지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네 안에 이미 안수받았을 때 그 받았던 그 은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불일 듯하게 하면 된다. 일깨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위축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디모데 안에 있는 성령의 본질적인 이 성격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지금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 본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위축시킵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시도해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그 12정탐꾼, 여호수아서가 아니죠, 그 민수기의 12정탐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안 되는 이유들을 찾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잘 알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싸우고 또 내어 쫓아야 될 그런 것이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닫고 나서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여러 번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껏 사역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편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영이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이 징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영 성령님이 계셔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가장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제. 성령님은 절제형이시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절제함이 없을 때, 나 스스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제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미 은사를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잘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승리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의 확신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생기와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 하나님 이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세계 이슈와 관련된 기도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 18억 되는 무슬림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무슬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주님, 그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군부에 굳혔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이전과 죽음이 멈춰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또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도 많은 전쟁의 위험과 내전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얀마 땅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서남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확진자 약 40만 명의 인도 코로나 여파로 주변 국가들인 스리랑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인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두 분과 파키스탄에 계신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소천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서남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큰 애통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의심되거나 낙심하고 낭만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재석 선교사님과 백전 선교사님, 선교자를 위한 VR 촬영을 통해서 일본 교회와 중교지역들을 생생한 허미에 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덧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백전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짜가 주장일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시아 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시몬 선교사님, 안나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세미나르가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사역 교직을 위해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언어 구사의 구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역이 확장되고 더 능력 있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열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대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수근 선교사님, 황인전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귀한 12명의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현지들과 사역에 무렵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근 선교사님과 황현전 선교사님을 더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미션에서 캄보디아 형제들 비롯하여 한국어 북에 보내주신 이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좀 더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이 오늘 이 엠미션에서 바리스타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바리스타 교육을 통하여 정말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배워서 정말 비즈니스를 통해서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라시아 A국에서 사역하시는 유 선교사님, 박 선교사님, 주일 대면님을 소수의 성전이 중심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속히 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어려운 상태 속에서는 이 원동적 개화 프로젝트가 더 능력 있게 시행되고 이 지역에 정말 계속해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복음적의 돌파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시아 H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다니엘 선교사님, 안나 선교사님,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한 가운데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김사야 선교사님, 세마리아 선교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혜원이가 캄보디아에서 댕결 쇼크로 쓰러졌지 이제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팔은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혜원이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혜원이가 그 삶 속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렴과 폐혈증의 증상이 점점 잔주는데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하는 우리 채마리아 성교사님이 너무나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부어주셔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갚을 수 없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질병 중에 계신 성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열 선생님, 이민경 선생님, 예준이가 미토콘드리아 금병증의 기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의료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예준이의 금병증은 주여 회복될 시어다. 가병이 되면 고쳐주시고 우리 김시장 성교사님의 제자감도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치료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혜영 성교사님의 모든 코로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최혜연 성교사님의 보건소 코로나약이 파라다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박정대 성교사님의 염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면정 성교사님의 족저근 광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선미 성교사님의 갑상선절개 섬유종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정밀한 성교사님의 디스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최희영 성교사님의 모든 코로나의 확진으로 정말 양성을 받아 지금 기침 증세가 너무 심한 가운데 있는데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김영미 성교사님의 모든 발염증과 알러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질병 가운데 성교사님, 계신 성교사님들의 한 분 한 분 주님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와 단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기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게 하시고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최선을 다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기쁨과 또 감사, 영광으로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성교와 성교 교회와 성교 단체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면 마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더 멋진 세상 가운데 그 전문성과 전인력을 갖추어서 청년들과 전문들을 위한 총체적인 성경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진행 중인 5.31기 장기 선교사 훈련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3명의 예비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그
위대한 성교사님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할 때 국내와 해외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될 본국 선교사 훈련 가운데 우리 이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본국 선교사 훈련을 통하여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안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25명의 팀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역동적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6가지의 사역의 축을 모든 성도들이 잘 이해하며 팀의 30년 사역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엠미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현지인들과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쓰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7개 지역 23유닛의 M 선교사들과 15명의 외국인 사역자들 하나님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와 있는 250명의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유학생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들이 돈을 벌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의 MBC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천 성교본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주 목사님과 오늘 교회 성교지 주실 스태프들 간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교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더 함께 마음을 모으시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가운데 온라인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교지 부일 체험과 성교 플랫폼 잘 준비하여서 정말 직접 우리가 성교 현장에 나갈 수 없지만 성교 현장에 나간 것만 이상으로 온라인 아울리치를 통하여 성교지 부일 참관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성교에 재헌신하는 불같은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36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늘의 길을 세우셨고 엑스트리나의 비전을 주어 주시옵소서. 이재현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이 비전을 위하여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멈추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엑스 비전을 향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불같은 마음이 열정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성령으로 다시 불타르게 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불같이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쓰임 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위대하시며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불같이 성령님을 통하여 불같이 새롭게 일으켜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즐겁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다시 불같이 일으켜 세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재헌신하기를 원하는 당신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그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